오늘 우리가 돌아볼 말씀은 이제 지난번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야곱의 딸 디나의 일로 인하여서 세겜의 사건을 지나간 후에 이제 야곱이 그의 아들들과 함께 떠나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어떤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들 때가 있고, 우리는 또한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계속 보아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그 믿음이 하루아침에 좋아지고 그의 인생이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제 영생을 가진 자들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참 많은 험난한 인생을 보냈습니다. 그가 이제 외삼촌의 집에서 한 20년 동안 일하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또한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딸 디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 야곱이 그 세월이 지난 동안 또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났던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모습 속에서 아마 우리는 우리들의 동일한 모습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외삼촌네 집에서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였고, 야복강에서 돌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에서와 화해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누리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습을 보면은 그 야곱의 모습 속에 또한 그 가족들의 모습 속에 자기들도 모르게 세상의 풍습 속에 빠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35장 1절 말씀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친히 예정하시고 부르셨던 그 야곱의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과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그가 하는 말이 무엇이죠? 너희 중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 이것이 아마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 속에 주님의 모습이 아닌 세상의 모습들로 가득 찬 것을 우리는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를 부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과 근심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그것을 가지고 염려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를 부르면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이루고자 하는 동일한 것을 이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내는 학원에 우리 아이들도 동일하게 보내야 되고, 그러면서 우리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각계각층에서 뛰어난 모습을 보여서 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을 쫓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이 그 땅에 돌아와 살면서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도 모르게 그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 섬기던 이방 신들을 섬겼던 것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아라. 어디서?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난 하나님께서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제단을 쌓는 것일 것입니다. 근데 그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가 어떤 예배의 어떤 그 형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는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야곱이 그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기억하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 생활에 가장 우리가 하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믿음 생활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 중에서 믿음이 오해된 부분된 모습 중에 하나가 열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열심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뜨겁게 생활하는 것. 그래서 기도도 굉장히 뜨겁게 하죠. 뭐 주여 삼창 부르면서. 대만에서도 그 기도를 배워서 그런지 대만 그 모임에도 가보면 어떨 때는 한국식으로 주여 3번 외치면서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적인 어떤 형식적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주님을 외치고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기도한다면 그것은 기도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외칠 때 어떤 마음이죠? 이렇게 부르면 간절하게 부르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죠. 그래서 큰 소리로 주님을 외쳐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대화할 때 제가 앞에 서 있는데 목사님하고 크게 외치면서 얘기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왜요? 제가 앞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대화의 상대가 저란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대화하고 싶은 내용을 대화로 나누면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본질이 아닌 것을 붙들고 그것이 본질인 것을 알고 그것을 열심을 내면서 믿음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열심과 어떤 그 뜨거움. 그래서 우리나라 성도들은 봉사도 열심히 해야 되고 헌금도 열심히 해야 되고 교회 어떤 그 생활에 굉장히 열심을 내려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제가 한국에 돌아갔다가 같이 대만에서 신앙생활하던 성도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만났을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빼고 다 교회를 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꼭 이렇게 가야 되냐고 저한테 반문을 합니다. 그는 본인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해야죠. 왜 내가 날마다 교회를 가는지, 무엇 때문에 봉사를 하는지, 무엇 때문에 열심을 내는지.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그냥 그 열심 속에서 휘말려서 그 뜨거움이란 것에 휘말려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열심을 내면서 열심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그렇게 열심으로 믿음 생활하다 나중에 돌아오는 결과는 시험이 들거나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야곱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곳 땅의 그 풍습에 대해서 우상을 섬기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서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본질이 아닌 것을 붙들고 거기에 물들어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붙들고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르셨고 어떤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모인 그 모임의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증거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질의 의미가 빠졌을 때가 참으로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뜨거움도 좋고 열심도 좋고 다 좋은데 주님께서 오늘 요구하시는 것은 우선 주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들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멈추고 내가 너에게 말한 그 장소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마음이 느슨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에사와 화해하고 그의 삶의 모습이 느슨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속에 빠져서 그 풍속을 따르고 이방을 섬기는 그 어리석은 모습으로 그가 변질되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것에 따라가면서 세상의 별짓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 있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아라.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열심을 내다가 실패한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는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하죠?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죽더라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결국 주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닭이 울기 전에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합니다. 열심을 내서 하나님이 말씀하지 아니한 것을 우리가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양 착각해서 열심을 내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지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된 예배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많은 열심들은 있습니다. 뜨거움들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소리치면서 통곡하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죠? 정말로 우리가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무엇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들을 붙들고 말씀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기도의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어버렸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 나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기도할 때가 참 많죠. 우리의 남편이 돈을 잘 벌어서 부유한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건강해지는 것. 그래서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의 제목이나 별 다를 바가 없죠. 근데 주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 우리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거룩한 모습으로 오늘 주님께서 바꿔가시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일에 순종하며 그분께 내 자신을 드리고 그분께 나를 바꾸시는 대로 나를 드리는 그 순종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는 그곳에서 순종의 제사를 쌓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내게 주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분을 붙들고 서 있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가지고 내 열심을 나가고 모든 것을 바꿔가는 어떤 그런 전진하는 그런 열심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그곳에서 그 말씀을 듣고 기도의 제단을 쌓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의 말씀을 따라서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며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단을 쌓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게 많죠. 뭐 10,000번의 제단은 헌금을 10,000번을 드리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10,000번의 헌금을 드리고 100번의 헌금을 드리고 100일의 기도를 드리고 어떤 그 숫자에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가를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상한 그 외형적인 것에 마음을 너무나 빼앗기죠. 능력 있는 사람, 어떤 기도의 능력 있는 사람, 치유의 능력 있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은 굉장히 우리가 우러러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주의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춰서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증거 가지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참으로 주님의 제자된 그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지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무리 기적을 일으키고 치유하는 기적이 있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보이는 것이 열광을 합니다. 치유의 역사가 있는 곳, 예언의 역사가 있는 곳, 그럼 그 사람이 굉장히 능력 있는 것처럼 그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걸 그 사람에게 맡겨버립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가르쳐달라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로 세워 나가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께 받은 바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려 그 사랑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내게 베푸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내 안에 더 깊이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충만할 때 내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참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야곱을 만나셨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그 고향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서 내가 너에게 준 말을 기억하고 그 말씀 가운데 깨어서 믿음으로 지키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제단을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음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처음부터 큰 믿음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모든 인생의 마지막 가운데 나의 모든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의 재단을 쌓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시죠. 100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아들을 다시 아모리아 산에서 번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이삭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살리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만날 것입니다. 어려움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가 떨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것은 어떤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붙들고 일어서는 그 믿음일 것입니다.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험난한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에 이겨나가는 그 은혜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사울 뒤에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기로 하셨습니다.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근데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사울 왕을 도망 다녀야 됐습니다. 피해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고달픈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오죽하면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것 같은 그 죽음을 느꼈겠습니까? 그럼에도 다윗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간들 가운데서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의 삶으로 날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이었음을 깨닫고 그분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자신과 그의 아들들이 얼마나 미련하게 세상에 물들어 있었고 세상에 빠져 있었던가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4절 말씀처럼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고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야곱처럼 깨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들의 모든 옛된 모습들은 다 이제는 주님과 함께 장사되었음을 우리가 믿고 다시 한번 새로운 거룩한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의로운 믿음의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위로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야곱이 그렇게 연약하고 무지한 가운데 있었지만은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러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야곱의 모습을 받으시고 용납하시고 부르셔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시 한번 돌이키게 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분의 말씀 앞에서 순종의 제사, 믿음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이 얼마나 남았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른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붙들고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 하루하루 주의 말씀을 붙들고 깨어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거룩한 믿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제단을 쌓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예배자의 모습으로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세우신 그곳, 학교와 직장과 가정, 그 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은 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날마다 아름답고 거룩한 제단을 쌓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날마다 아름다운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귀를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오늘도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생명의 말씀을 들으시는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말씀을 붙든 그 믿음으로 제단을 쌓게 하사 우리가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 가지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실 줄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는 그 간절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마음을 드리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 귀한 삶을 우리 모두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